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비밀스러운 곳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천국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데 11절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군에는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암호문 같은 것을 아무나 취급할 수 없고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만 1급 또는 2급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의 비유는 모두 7가지입니다.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단은 성경 전체가 비유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비유는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전체가 비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비유를 아는 소수의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신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온갖 보배로 만들어진 궁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이라고 아니죠.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수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같이 라고 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다. 이 이야기를 보배로서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를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또 한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사람한테는 알게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비유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비밀하고 비유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밀의 통로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공개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신비, 이 비밀을 아는 놀라움, 이 비밀을 아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발견하고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면 보면 압니다. 보고 믿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귀한 건데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자연의 빛깔을 깨닫는 겁니다. 자연의 빛깔. 나이가 들면은 휴대전화기에 꽃을 찍은 사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사진에 담고 싶어지고 또 많이 가지고 싶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의 저녁 노을을 또 덜에 핀 꽃의 빛깔을 또 이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나뭇잎의 빛깔 속에서 아름다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 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나이가 들면 발견하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죠.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려올 때 봤다. 올라갈 때는 한참 성장할 때는 산이라고 바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꽃이. 그 빛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이루고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하산하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제 무거운 짐을 비워놓고 나니까 좀 삶의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그 전에 못 봤던 게 보이더라. 바로 이 세상 속에 빛깔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빛깔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깨닫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믿는 겁니다. 무슨 물론 어떤 단순히 깨닫는 것만은 아닌데 이제 그 깨달음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는 거죠.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바로 처음의 교회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과 신비 종교 사이를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진리가 있을까? 이 가르침 속에는 뭐가 깨달을 게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을 때 탕자가 성자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옥토요, 좋은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깨달을 때가 있죠.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요, 익숙하던 데서 전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익숙하던 데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이상에 오신 분들도 신앙생활이 참 익숙하지만 그래도 아직 깨달을 게 많은 거죠. 자, 예수님은 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어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밭을 봐라. 저 밭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저 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람들이 밟고 파헤치고 내버려둔 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지금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니죠. 그 밭 속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인다. 저 씨앗 속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저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창조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우리처럼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 당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눈 뜨면 세상이고 눈 감으면 천국이구나 이럴 때가 옵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밟는 땅 위에, 우리가 있는 공간 안에,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는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저 그림에서 단어 세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어 세계가 있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단어 세계 다 찾으셨어요? 그냥 보면은 하, 반, 광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자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숨은 단어가 있어요. 이 글자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 치면 아니신 걸로. 그 다음에 나라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나라. 보이시죠? 그 외에도 감자, 고구마 이런 글자도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단어가 안 보이시는 분들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글자가 안 보이는 거는 시력이 나쁜 거예요. 그건 안경 쓰면 보입니다. 근데 단어가 안 보이는 거는요, 우리 뇌에서 인식하는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자는 보이는데 단어가 안 보여요 하는 건 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아까 그 그림판 속에서 단어를 찾게 해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막 섞여 있는 이 글자들의 조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단어를 발견했잖아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보시면서 저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네, 단어가 있네, 저기 나라라는 단어가 있네 이렇게 찾으신 분도 있는 것처럼 저게 뭐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해가 쉬워지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판을 세상이라고 했다면 예수님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이같이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글자판 속에 있는 단어들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이 단어가 보이는데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보여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할 때에 마지막 남은 한 개의 그림을 못 찾았는데 답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게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밀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예. 비밀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죠. 뭐 냉장고 안에 반지 넣어놓으신 줄. 저희 집 현관도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번호는 저희 집 식구들만 알아요. 그래서 간혹 택배 기사들이 오면은 문 앞에 물건을 놔두고 갑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렇죠. 또 비밀번호 알아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드물지만은 뭐 아주 중요한 물건이 올 때는 비밀번호를 알려다 주고 좀 안에 문 열고 안에 좀 넣어주십시오. 부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사는 집하고 똑같아요.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를 그 현관문 그 비밀번호를 아무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앞을 지나가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몰라요. 천국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만 알아요. 우리한테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벗어놓은 신부터 좀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벗어놓은 신부터 정리해서 신장에 넣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한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출입문을 잘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에 서서 어느 사람 잘 이렇게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 우리가 사는 교회에, 내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이에요.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역할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출입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 책임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데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다. 세 번째,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텃밭에 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무를 심으면 큰 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더라고요. 이 무농사가 참 재밌어요. 조그만 씨앗을 심는데 나중에 자라면은 바뚜만해집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커져요. 조그만 걸 심는데. 근데 이 땅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싹이 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지만은 근데 싹이 날 때는 껍질이 갈라져야 돼요. 그 껍질이 갈라져야 돼요. 무씨앗을 아마 보신 분은 보면은 무슨 설탕 발라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종묘상에서 코팅을 한 것 같아요. 상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어쨌든 녹아지고 갈라져야 돼요. 죽은 씨앗은 껍질이 안 갈라집니다. 녹으면 녹았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싹이 날 때는 씨앗의 그 껍질이 갈라집니다. 그 속에서 싹이 나와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육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 정욕이, 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결실해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안 깨지면 결실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람의 눈이 읽고 사람의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변화를 일으킬 때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보이는 공간 아니에요. 뭔가 교회 왔더니만 이상한 문이 싹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경험은 뭐냐면요.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트리는 변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경험할 때,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을 듣고 오래 참고 견딜 때,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경험할 때, 말씀으로 삶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이 결실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는 모든 하나님 말씀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어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 말씀의 씨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자라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바지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여서 60배, 100배, 30배 이런 충만한 결실을 소망합니다. 이 천국의 결실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인데 사도 바울은 이 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씀하기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심는 일하는 거, 물 주는 일하는 거 같은 일이다. 근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물을 잘 주었을 때, 잘 자라게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감사가 충만한 이 천국의 삶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누리며 또 살아가며 신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